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마음에 가진 그 축복을 가진 전도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전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한 설계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 설계와 디자인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요.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요, 불신자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죽고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요, 축복된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운명은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은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놓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축복된 운명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를 다니다가 그럼 어떻게 안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신천지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요, 믿어보려고 왔다가 믿음이 안 생겨서 간 거지, 믿었다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와 봤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간 거예요. 믿어보려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믿어보려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려고, 눈물도 흘려보고, 예배도 막 빠짐없이 해보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해봤는데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걸 다 신념이라 그러는 거죠. 그 신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안 생겨서 간 거예요. 그 믿음을 안 주셔서 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맞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선물이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선물이에요. 영원히 너희들을 자녀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천국까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축복된 운명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존재 자체가,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얼굴 자체가, 여러분의 생활 방식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여러분이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체는 전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그 축복부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내가 전도의 내용이 뭔지, 다른 말로 전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말은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누리는 게 바로 내가 전도를 당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도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정말 이 전도 이전에 멸망의 상태, 그 귀신에게 시달림 당하고, 이게 우리 집안은 너무나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이게 몸서리 쳐지도록 감사한 건지 이렇게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비참한 귀신에게 시달림 이런 게 없던 사람들은 좀 그것보다는 좀 덜할 수밖에 없는 다른 형태의 행복과 감사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잘해서 선택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왕은 아닌데 왕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인데 제사장이다. 왕인데 죄를 없애주는 왕이다. 다윗 한 사람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소유 아닙니다. 부모님 소유 아닙니다. 저 자식들이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그럼 내 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생명 가져가고 여러분 시체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잖아요. 내 생명과 생명 플러스 다 주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내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자녀가 되고요. 더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요. 더 아빠가 되게 해주시고요. 더 할아버지가 되게 해주십니다. 반대로요. 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요. 막 화가 나요. 막 미치겠어요.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게요 가장 제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유죠. 이유는 너희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불러냈다고요? 어두움, 다른 말로 흑암. 흑암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어두움에서 건져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이랍니다. 이 기이한 빛을 베드로가 말했는데, 이 기이한 빛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 빛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이한 빛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그 빛, 하나님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걸 살리는 빛입니다.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시죠.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덕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한마디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축약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오늘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뭐냐? 돈 없고 가난하고 불행, 막 가정이 불화하고 이게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구원을 다른 한 사람에게도 전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가족끼리 화목한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을 한 번도 이루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이 복음에,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은 데로 드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나지 않을 거면 내비게이션 필요 없죠. 길을 떠나지 않을 거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는 데만 이렇게 뺑뺑 다닐 거면 내비게이션 필요 없죠. 우리 육체가 사단에게 잡혀서 각인뿌리 체질이 온통 육신적인 거, 내 유익과 내 성공에만 뿌리 내려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이제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다른 말로 이 일을 위한 계획과 방법과 전략이 이때부터 필요하겠죠. 전도하는, 세계복음화라는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은 별로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다른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그래서 네 육신적으로 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에게 복받을 얘기, 이런 것만 필요하지,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야기는 별로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이미 사단에게 딱 장악이 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가 재설정이 계속돼야 돼요. 오늘 하루를 일평생이 재설정돼야 되고, 우리의 1년이 재설정돼야 되고, 우리의 일주일이 재설정돼야 되고, 오늘 이 하루가 이 한 주를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 세 끼를 먹는 이유, 내가 오늘 공장에 가서 또 직장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날마다 재설정되셔야 돼요. 안 그럼 왜요? 왜 날마다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한 번 정했으면 좀 됐지.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왜냐? 날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24시간 우리를 불철주야 지켜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건들면은 이 목적과 목표대로 안 가고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사실은 재설정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편집돼야 됩니다. 편집돼야 되는데, 편집장의 의도대로 돼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자가 내 마음대로 막 아무리 편집을 해놔도 그거 안 실어주면 끝이잖아요. 편집장의 의도대로, 의도와 계획대로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의 편집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싹 빼앗겨버렸죠.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안 하면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모든 이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함께하는 것이 깨지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에 여기 뱀이 딱 등장하죠. 이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내어 쫓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용입니다. 큰 용. 내가 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 만났던 게 용 아니에요? 막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용입니까? 뱀입니까? 용이죠. 뱀이 되기 전에 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뱀이 용되는 그 소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다 용성기잖아요. 용이 어디 있었다고. 타락하기 전에 배로 기어다니기 전에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뱀이 되기 전에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네가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거야. 그럼 다리가 있든지 날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 용이네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용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뱀이 되기 전에 용이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겠다. 사단, 마귀, 이 존재가요 계속 우리를요 이 세계복음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길이, 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길이 한 가지 길인데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만 함께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가지요 너희는 나무,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라 그랬죠. 그래서 아닌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헷갈리네요. 붙어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함께 있기만 하면 세계복음화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돈과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뭔가 내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할 때 행복할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실제로 그거 하면 시간도 잘 가고 뭔가 육신적인 뭔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막 밤에 잘 때 어떻습니까? 하죠. 오늘 하루 뭐 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한 주를 딱 뒤돌아봤을 때 야, 이번 주 뭐 했냐? 바쁘게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맞죠? 그게 인생 전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속아요. 왜요? 육신이 돼버려가지고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육신이 됐단 말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뭔가 채우면은 그때 오는 뭔가 그 쾌감과 뭔가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욕을 안 채워주면 뭔가 허하고. 왜 제가 잘하냐?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이 육신적인 걸 뭔가 안 채워주면 뭔가 허하고 뭐 이걸 꼭 채워줘야 될 것 같고. 함께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함께를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 육신이 돼버린 상태. 그래서 이 육신 속에 뭔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요. 공허하고요. 허무하고요. 뭔가 인생이 염려가 되고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인본주의가 가득한 인생.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가 없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인본주의로 형성된 내 인생을,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인생을 빨리 우리는 편집해야 돼요. 인본주의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설계되고 디자인되었어요. 이걸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설계되고 디자인되었었다니까요. 이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어요. 왜요?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꾸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집어넣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상의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실수로 노예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없어서 노예됐기 때문에 피밖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된 거예요. 바벨론의 이 강대국이죠. 계속 강대국은 세상 강대국이죠. 강대국을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도 많지만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강하게 잡고 있는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데서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 붙잡을 때,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강했던 로마라는 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왜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단 마귀를 박살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빨리 들어가서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 속으로 자꾸 편집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편집이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설계죠. 다른 말로 전도 인생이 된 사람에게 설계가 필요하죠. 그렇죠? 인생이 인본주의 인생이라면은 설계가 전도 인생에 대한 설계 필요 없죠.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설계되고 내 유익을 위한 설계, 내 성공을 위한 설계, 그것을 잘해보려는 디자인된 그 모든 것들로 살면 되는데, 이제 전도 인생으로 살려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전도 인생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예수님이 주고 가셨죠.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다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희는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함께가 아니고요, 완전 합숙한 거예요. 동고동락한 거예요. 완전 함께하면서 완전 먹고 자랐어요. 미션홈 한 거예요. 미션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뭘 편집하셨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문제, 돈 없는 문제 아니야. 인간의 문제, 네가 무능한 거 문제 아니야. 인간의 문제, 네 엄마 아빠가 가난한 게 아니야.
네 엄마 아빠가 문제라서 네한테 다 왔다라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너희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사단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야 라는 게 3년 6개월 동안 편집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편집되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어요. 이 부분 하나가 편집되는데 3년 6개월 걸린다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완전 올인된 상태로 직업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린 상태로 3년 6개월이라니까요. 3년 6개월 따라다닌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굽니까, 여러분? 이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어도, 함께 하면서 봤어도 이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야 여기까지 통과하더라고. 십자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어보려고 예수님의 능력 보니까 왔다가 따라다니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120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120명. 이 120명이 또 끝까지 갔을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12명의 제자는요 이제 완전히 이 땅의 문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 가난의 문제, 내 무능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유일한 문제, 다른 말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셨구나.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이 근원적 존재인 사단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게 드디어 딱 편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가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악습관이 계속 반복되는 그 규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뭔가에 중독된 그 중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으려고 그럽니까? 그 모든 문제가요 사단이 준 문제로 보여야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경제 문제라면 굳이 예수님 필요 없죠. 이건희 씨만 만나요. 이건희뿐만 아니라 이 3번에서 제일 부자랑 친구 되면은 여러분의 경제 거의 해결될걸요. 굳이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들의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능을 잡고 있는 그 무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다라는 거죠. 이 답이 그전에도 갖고 있었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믿잖아요. 근데 유일한 답이 아니었다니까요. 많은 답 중에 하나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거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믿었어. 잘 믿은 겁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답으로 와지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거 찾아갑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답. 왜요? 유일한 문제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유일한 문제니까. 사단이 개입한 유일한 문제니까 유일한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파송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가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인생의 절대 가치로 와진 사람이죠. 유일한 답이 절대 가치로 와진 사람이죠. 다른 말로 생명보다 더 가치로 와진 거예요. 내 자식보다, 내 처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더 가치가 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요.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또 버려야 될 때면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네 고통 좀 당해보라 그러면서 버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우리를 그런 고행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런 것 그 반대쪽에 있는 존재가 계속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이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절대 가치를 가진 인생이 아니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계속 여기로 못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미워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237 5천 종족인데 그 이전에 5 현장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237 5천 종족까지 가겠습니까? 237 5천 종족까지 5 현장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계속 이쪽으로 이곳으로 계속 돌아가요. 5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살리는 거예요. 본인 문제에 왜 계속 넘어지냐? 그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문제를 안 보니까 유일한 답이 필요가 없어요. 나 답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되죠. 유일한 문제가 없는데 왜 유일한 답이 나옵니까? 지식이죠, 그냥 지식.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더니 복음 나 알고 있는데 답은 있는데 문제가 없으니 답이 필요가 없어. 그 상태로 지금 복음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제자 삼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리고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나와진 자기 삶을 이 제자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 흐름을 전달하는 거죠. 유일한 흐름. 이 제자에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해주면 됩니까? 말해준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5분이면 알아듣죠.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은 절대 안 변하죠. 그래서 유일한 전략이에요. 유일한 방법. 그게 뭡니까?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르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쓰신 방법입니다. 함께.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전도자들과 함께 가는데 같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세 번째. 이제 전도 인생이 됐다면 전도 인생이 설계가 됐다면 설계된 전도 인생을 이제 여러분에게 맞게 디자인해야죠.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차 아닙니까? 맞죠? 근데 디자인과 색깔과 다 다르죠. 그러니까 디자인 된다는 건 여러분에게 맞는 전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려운 게 아니고 더 특별하게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이게 디자인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라왔던 모든 성장, 그 성장 배경 속에 와진 상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 근데 좋은 기능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과거 속에 주신 상처. 이 상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해석된 그것이 다른 사람 살리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돼요. 근데 사단은 과거에 와진 그 인생에 와지는 이 상처를 자꾸 상처로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뭡니까? 이 모든 과거를 통틀어서 이 과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의 과거를 허락하셨죠. 특히 상처, 실패, 어려움, 문제. 이것들 그 상처와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다른 말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에게 디자인해 주신 여러분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죠. 이게. 수학 선생님은 많잖아요. 영어 선생님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과거, 그 상처를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 단 한 사람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기능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 노력도 계속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내 인생에 와졌던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받는 그 치유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말로 이 상처가 유일한 문제 때문에 와진 것이라고 보여져야, 과거의 실패 상처들이 유일한 문제로부터 와진 것이라고 보여져야 그 유일한 문제 때문에 와진 이 상처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답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상처는 다 다르지만 그 상처가 와진 배경은 똑같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로 와진 상처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겠죠. 근데 본인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 줍니까? 다 이론일 뿐이지. 그건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진 상처. 이 상처를 유일한 문제로 보고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고 그 상처가 축복으로 봐지겠죠. 왜?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 가운데 태어난 멸망 가운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상처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이 안 좋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보여지겠죠.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학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영어 잘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게 달란트면 여러분 0%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어떻게 0%로 들어갑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의 달란트라면 0%죠, 당연히. 왜요? 그 상처는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 부모로부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유일하게 여러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 깨달으면 0%죠. 그 달란트를 소유한 수학 선생님이면 0%의 수학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기능을 극대화하는 그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밖에 안 돼요? 사단의 심부름밖에 더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봤자 사단 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그 기능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능은 도구가 되는 거죠. 디자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빨리 디자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이었고, 지금도 아마 상처가 상처로 계시다면은 기회예요. 그게 기회입니다. 과거에 나의 성장 배경 가운데 와진 게 아직도 나한테 상처다. 나는 왜 그게 아직도 상처야? 이게 아니고요. 기회예요. 왜요? 정확한 복음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 상처가 회복됐으면 회복도 안 됐겠지만은, 맞죠? 여러분에게 아직 상처가 나면은 기회입니다. 나는 왜 아직까지 상처지?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았나? 그게 기회예요. 오늘 구원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선물,
나에게만 주신 선물, 곧 인생이죠. 이 인생의 선물을 통해 인생에 주신 그 인생이 진짜 선물이 되려면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선물이지만 선물이 아니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온 게 진짜 선물이지. 다른 말로 나에게만 주신 이 구원이 감사로 느껴지는, 다른 말로 내 영적 상태가 변해진, 나에게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있는 상처가 아니라 축복이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 딱 바뀌어진 그 감사. 이 사람에게 이제 만남이 주어지면 그 만나는 사람을 살리겠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죠. 가정이 치유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션홈이 되니까 내 자녀들과 미션홈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똑같은 가정인데 미션홈인 가정과 미션홈이 아닌 가정이 있죠.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가정이면 미션홈이에요. 미션을 전달할 수 없다. 그냥 불신자 가정이랑 똑같은 거죠. 내 육신적인 유익, 내 육신적인 뭐 어떤 즐거움과 행복 이런 걸 추구하기 위한 그냥 가정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가정.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전달될 수 있다. 내가 먼저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미션홈이 되는 거고, 나도 아직 헷갈리고 있다 그러면 미션홈이 될 가능성으로 가고 있는 중 그런 거죠. 미션홈이 될 세계복음하는 가정, 업을 통해서 이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와 이 업을 통해서 또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디자인되시길 바랍니다. 138이 361이 138로 디자인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특히 내 과거, 내 상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제 전도 인생이기 때문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과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속으로 들어가죠. 요즘에 드라마 보면 명상과 요가가 안 나오는 드라마가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비정상적인 정신병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자기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 안 빠지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시대가 지날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복음 없이 뭔가 진짜 다 비정상이잖아요. 다 비정상이잖아요. 어떻게든 자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거를 자기가 할 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막 화나고 분열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분열되는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뭘 하냐? 명상 속으로. 신약 자체가 죄악이죠. 명상 자체가 죄악이죠. 지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지는 좀 선하게 뭔가 해볼, 그게 선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다른 디자인, 다른 설계, 다른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 시간을 갖지 않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 시간에 여러분이 메시지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시는 시간.
초창기 메시지를 조금 들어보세요. 초창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수영로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영로 메시지 7강인가 6강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출근하시는 길에 또는 개인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에 한번 좀 계속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라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기도부터 하세요. 현장 가서. 기도를 집안에서 하는 거하고 현장 가서 하는 거하고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3번 현장을 어디든지 좀 정해서 계속 그 장소에 가서 1년만 한번 지속해보세요.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만남을 달라고.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음이 자기에게 복음 된 사람이겠죠. 요게 된 사람이겠죠. 나라는 이 부분이 이 상태가 된 사람. 만약에 안 됐다면 이것부터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복음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복음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주에 한 명에게는 한 명은 내가 영접시킬 수 있는 그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이게 다 만남이죠. 이게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명에게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다락방, 개인 양육을 포함한 그냥 통틀어서 다락방. 그리고 3달에 한 명은 나와 함께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이 답이 된다면 나와 함께 교회를 오고 싶겠죠. 교회와 되어지는 이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